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우제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산 꼭대기 혹은 이제 방파제를 의미합니다. 산 꼭대기는 안전하죠. 높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리 피신할 수 있습니다. 방파제도 마찬가지죠. 파도로부터 풍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방파제입니다. 즉 이제 힘이라는 너희의 힘이라는 말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으로 말하면은 피할 바위, 산성, 요새 이런 뜻이겠죠. 즉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를 보면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 동안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굉장한 가뭄이 왔습니다. 농작물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 또 메뚜기 떼가 또 날라와가지고 그나마 있던 곡식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거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미네소타의 주지사가 필스 베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돌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판을 엄청 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느냐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 필스 베리 주지사는 전심으로 사람들 설득했어요.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설득한 끝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광장에 모여서 주민들이 감사 기도의 날로 그날을 정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들판을 뒤덮던 메뚜기 떼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버렸어요. 며칠 뒤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네소타주가 굶어 죽을 위기를 넘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감사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가? 첫째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회개 끝에 영적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바벨론에게 져서 패망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집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부르던 예루살렘은 그렇게 폐허가 된 채 70년을 지내온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요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들은 패배했고 비참해졌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눈물을 그치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졌다가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 기쁨은요 진실한 회개 끝에 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기쁨의 전제는요,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한 회개는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8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 영적 기쁨의 시작은 뭘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 모인 데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한 사람들의 죄 중에는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파출소 가서 자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흥회 교회, 장대현 교회 앞에 파출소에서 순사들이 나와 있었다 그래요. 회개하고 자수한 사람 데려가게. 그들은 이제 데려가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회개하고 자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회개하게 됐고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쁨을 누리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데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장에서 말씀을 듣는데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딱 펴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 들었어요. 아침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머리를 숙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근데 깨닫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진지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말씀 들을 때 꼭 메모했잖아요. 우리 둘째도 항상 그 예배 때 가끔 졸더라고. 왜 졸냐 그랬더니 그 다음 진짜 안 졸라고 말씀을 메모하더라고. 우리 좀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듣고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영적 부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